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희한한 핸드폰을 봤는데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딱 접어져 있는데 그 핸드폰을 쫙 펴니까 화면이 그 핸드폰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딱 접어져 있는 그 핸드폰을 쫙 폈을 때 그 화면이 이 접혀진 그 부분이 티가 안 나고 큰 화면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빠르게 그렇게 발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핸드폰을 처음 써본 때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 당시 권사님 한 분이 핸드폰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핸드폰 애니콜이라고 핸드폰인데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삼성 핸드폰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작은 핸드폰이었는데 그 핸드폰을 쓴 지가 그 전도서 때였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유선 전화가 아니라 핸드폰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만 해도 참 신기했던 그러한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쫙 폈더니 하나의 그 화면으로 딱 그렇게 나오는 그만큼 그 기술이 발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잘 살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러한 때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할 때에 사실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한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할 때, 가장 부강한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은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왕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때부터는 6명의 그 왕이 거쳐지게 되는데 끊임없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5년 만에 여로보암 2세가 물러난 지 25년 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당대에 이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즉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사실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빼앗기는 이러한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영토를 회복하는,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여로보암 2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양식들을 다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종이든 그 신분이 종이었던 아니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다 큰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를 무찌르고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 내에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을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그 우상에게 그러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처럼 부강하게 된 거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준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고 어떤 사람에게 돌리고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아, 또 왕족들아, 왕과 그의 친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배만 채우는 이런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이 또 다볼,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도시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그 악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덫이 됐다는 거예요. 함정이 된 것입니다. 그 덫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패역자가, 이 패역자가 무엇입니까?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 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6편 36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범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별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편 106편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한 귀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실 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이러한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이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고 남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이 10지파 중에 이 우두머리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또 이스라엘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부부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게 음행인 것이죠.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남편인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그 우상들 바알을 사랑하고 이 아세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인하여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한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이것으로 인하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즉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생아란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정상적인 그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된 그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 이 아세라의 백성, 이 우상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생자가 된 것입니다. 사생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법적인 자녀가 아니면은 이 자녀가 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우상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러므로 새 달이 시작되면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 즉 심판이 시작되는 그 달이 되면 그들과 그 사생아와 그 기업,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이제는 사생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우상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교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심지어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니 교만이 그러한 죄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만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교만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억하라. 너는 너의 그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라.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애굽 땅, 나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건세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뿐입니까?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한밤에 추운 그 어떤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시냇물이 흐르고 분천이 있는 곳. 분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 깊숙한 곳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가뭄이라 할지라도 그 분천의 그 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런 분천이 있는, 그런 샘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있고 석류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그곳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땅 뿐만 아니라 꿀의 소산지, 그 꿀의 소산지가 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철과 구리가 있는 땅, 얼마나 그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아서 배가 부르고 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배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의 그 소유가 풍성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나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산다,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당대 그처럼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치 이 사생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그 우상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생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찌 호세아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지. 그게 진리. 오늘 그 새벽에 그 잠언 9장 말씀을 봤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질서, 이치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입니다. 이치, 원리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러한 이치, 그러한 질서대로 움직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도 그러한 이치, 그러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이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질서를 깨닫는 것, 그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인생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체력과 그러한 어떤 그 지혜, 그 머리가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처럼 성공했어,
이렇게 사람들은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인생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힘, 그 능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